181과부터 200과까지를 위한 서문. 1. 다음에 나오는 레슨들은 특히 너의 미약한 헌신을 강화하고 너의 분산된 목표들을 하나의 의도로 합치려는 용의를 다지는 데 집중한다. 아직은 너에게 언제나 전적인 헌신을 하라고 요청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비록 가끔이라도 이러한 통합된 헌신이 가져다 줄 평화의 느낌을 얻기 위해 지금 연습할 것을 요청한다. 바로 이러한 경험이야말로 너로 하여금 이 수업이 제시하는 길을 따르겠다는 전적인 용의를 낼 수 있도록 확실히 해준다. 이제 우리의 레슨들은 특히 너의 시야를 확장하는 것, 그리고 너의 비전을 협소하고 제한되게 유지함으로써 너로 하여금 우리의 목표가 지닌 가치를 볼 수 없게 만드는 특별한 장애물들에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것에 맞춰져 있다. 이제 우리는 아주 잠시나마 이 장애물들을 치우려고 시도할 것이다. 장애물들이 사라졌을 때 오는 해방감은 말로만은 전달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보는 것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포기할 때 찾아오는 자유와 평화의 경험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너의 동기는 너무도 강화되어서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가치가 없는지를 확신하게 될 것이다. 3.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여전히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말 너머로 가는 여정을 시작한다. 방어 너머에 존재하는 것을 부정하는 한 그것을 경험할 수 없다. 그것은 거기에 있겠지만 너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매일 잠시 모든 방어 수단을 지나가려고 시도한다. 너에게 그 이상은 요청하지 않는다. 그 이상은 필요 없기 때문이다. 그것만으로도 나머지는 확실히 따라올 것이다. 하나님의 의미를 버리고 잊고 가짜의 의미를 지어내서 하나님과 소통을 단절하여 사랑을 결핍시킨 죄를 포기하는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단지 다시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의미의 관점으로, 즉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됩니다. 의미이신 하나님의 확신과 하나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의 관점은 모두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단 하나에 일치되고 통합된 관점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관점입니다. 지각의 초점을 의미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가 보는 관점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내가 지어낸 거짓 의미의 생각으로 보던 관점에서 의미이신 하나님과 한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생각으로 보는 관점으로 바꾸는 것이 교정이고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확신하시듯 그리스도가 바라보듯 하나님의 의미로만 일치되고 통합된 사랑의 관점으로 보는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인 나의 사랑스러움과 거룩함을 알려주시는 의미이신 하나님의 확신과 하나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에 일치되고 통합된 하나의 관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의 관점을 배워서 하나님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게 되어 모두를 하나님의 의미의 그 관점으로 보며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해주고 그 의미로 소통하여 사랑을 표현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평화롭고 행복한 하나님의 의미인 나 자신을 인식하며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의미이기에 사랑의 생각이며 그 생각을 확장하는 마음인 영임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의미이신 하나님의 확신과 하나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에 일치되고 통합된 단 하나의 관점을 배우고 모두를 그 확신과 관점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하여 그들을 의미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처럼 인식할 수 있는 나의 기적적인 사고하기의 경험을 해보며 하나님의 의미인 나와 하나인 형제를 신뢰하고 사랑하며 내가 의미이신 하나님과 한 생각, 한 마음, 한 뜻의 사랑임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1. 하느님의 의미인 너 자신에 대한 의심과 확신 없음을 넘어설 능력이 너에게 있다는
믿음을 확립하고 강화하려면 하느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 곧 너의 형제들을 신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내가 하느님의 의미인 어떤 형제를 너의 가짜 의미로 공격한다면 내가 그에게서 지각한 잘못에 그가 제한되어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너는 우리가 함께 지어낸 가짜 의미로의 소통의 단절이라는 너와 그의 잘못 너머를 보지 않는다. 오히려 너는 그 잘못을 확대해서 너 자신의 잘못은 물론 너의 죄와 그의 죄처럼 보이는 것 너머에 존재하는 하느님의 의미인 자아를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로 만든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임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의 의미들을 가르쳐주고 다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돕는 성령의 의도를 따라가는 마음의 훈련을 할 것입니다. 생각에는 의미가 생명입니다. 생각은 의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의미는 의도 즉 뜻입니다. 의미는 의도이고 의도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은 의미가 생명이고 의미는 의도와 뜻이기에 생각에는 의도와 뜻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이기에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에는 우리를 위한 사랑의 하나님의 평화와 행복이 의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분리의 생각에는 두려움과 죄의식과 고통이 의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짜 의미를 지어내서 하나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하며 소통을 단절하겠다는 분리를 실제화하려는 염원으로 오로지 가짜 의미를 사용하여 분리의 생각을 실제화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리의 의도를 가지고 가짜 의미를 사용하여 소통이 단절된 두려움과 죄의식과 고통을 실제화할 목적으로 지각을 만들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해주고 소통해주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의미만 공유하고 소통하는 거룩함의 속죄와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평화를 인식하게 할 목적으로 지각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성령은 하나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르쳐주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의미들을 배워서 그리스도의 관점을 비전으로 가지며 그동안 우리가 만든 가짜 의미의 가짜 생각의 초점으로 나와 하나인 마음들인 형제를 바라보던 관점을 하나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꾸어 바라보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초점이란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초점을 맞추면 다른 초점은 흐려지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의미만 받아들이는 거룩함의 속죄에 초점을 맞추면 가짜 의미인 죄의 초점은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미인 속죄로 가짜 의미의 죄는 간과되고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어 소통이 회복되는 커리큘럼은 새로운 출발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는 그 목표는 뚜렷하지만 이제 너에게는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내가 목표에 얼마나 빨리 도달할지는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기 위한 모든 단계를 연습하겠다는 용의 하나에만 달려있다.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는 각 단계는 시도할 때마다 조금씩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단계들은 전체적으로 너를 가짜 의미로 하느님의 의미를 판단의 꿈에서 하느님의 의미로 가짜 의미를 용서하는 꿈으로 이끌어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배워서 그것만을 공유하고 그것으로만 소통하여 오직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는 그 단계들이 원래 너의 창조된 그대로의 상태이기에 너에게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버리고 잊은 너에게 그것은 아직은 생각의 규칙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들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제 하느님의 의미를 배워서 그것만을 공유하고 그것으로만 소통하여 오직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는 그 단계들이 내 삶의 규칙이 될 때까지 한동안 연습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 하느님의 의미를 배워서 그것만을 공유하고 그것으로만 소통하여 오직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는 그 단계들을 습관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너는 어떤 필요에든 오직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제기능의 습관들, 그것들을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는 올바른 초점은 시간을 헤아릴 수 없이 단축해 줄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배워서 그것만을 공유하고 그것으로만 소통하여 오직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는 속죄는 파괴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유일한 방어기제다. 모든 이가 결국에는 하느님의 의미를 배워서 그것만을 공유하고 그것으로만 소통하여 오직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는 속죄에 동참해야 하기는 하지만 속죄는 사람이 만들어낸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속죄 원리는 속죄 자체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효력을 발하고 있었다. 그 원리는 하느님의 의미인 사랑이다. 지각에는 초점이 있다. 바로 이것이 내가 보는 것에 일관성을 부여한다. 이 초점을 바꾸기만 하면 그에 따라 내가 보는 것도 바뀔 것이다. 이제 너의 비전은 이동해서 내가 전에 가진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분리의 의도를 대체한 다른 의도, 즉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성령의 통합된 의도를 지원할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로 바라보며 너와 형제의 가짜 의미의 죄에 맞춘 초점을 거두어라. 그러면 너는 오직 하느님의 의미만 있는 죄 없음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평화를 경험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내가 다른 이들 안에서 너희가 함께 만든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죄를 지나 본 것으로부터 유일하고도 확실한 지원을 받는다. 내가 너와 그들이 함께 지어낸 가짜 의미를 실제화하기 위해 그들의 가짜 의미의 잘못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 잘못은 내 안에 가짜 의미의 죄를 입증하는 증인이 된다. 그리고 너는 그들의 모습을 초월하여 그 너머에 있는 하느님의 의미인 죄 없음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지각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의 단절을 위해 지어낸 가짜 의미만을 의식하여 가짜 의미를 강화하고 보존할 분리의 목적으로 지어내서 가짜 의미의 관점만으로 보고자 만들었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데만 지각을 사용하기에 이제 지각은 우리의 가짜 의미 또는 하나님의 의미로 보는 두 가지 중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인 성령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의 관점을 배워서 이해하고 가치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받아들임과 우리의 가짜 의미로 보는 가짜 생각의 관점을 포기하는 내려놓음을 통해 지금까지의 보는 방식인 초점은 전환되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가짜 의미인 에고는 가짜 의미인 잘못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의미인 진리를 간과하며 하나님의 의미인 성령은 하나님의 의미인 진리에 초점을 맞추고 가짜 의미의 잘못을 간과합니다. 진리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의미이며 하나님의 의미는 모두 공유되고 소통되는 사랑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의미이자 그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영적 교통의 사랑의 생각은 우리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의미인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을 몸으로 보지 않고 창조된 그대로 하나님의 의미이자 그 의미로 소통하는 사랑의 생각인 영으로 그리스도로 인식합니다. 지각은 어떤 수준에서든 선택을 수반하며 이것 없이는 조직화할 수 없다. 모든 유형의 지각에는 수용과 거부, 조직화와 재조직화, 초점의 전환과 변화라는 끊임없는 과정이 수반된다. 지각의 법칙에 대한 에고의 해석은 성령의 해석과 정반대이며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에고는 잘못에 초점을 맞추고 진리를 간과한다. 성령은 오로지 하느님의 의미로만 완벽하게 통합된 하나의 확실한 기준으로 내가 지어낸 가짜 의미들로 보는 모든 것, 모든 사건, 각 상황들, 어떤 시기든 내게 영향을 주는 듯이 보이는 모든 일을 하느님의 의미로 재해석할 것이다. 그리하여
너는 너의 가짜 의미의 증오 너머의 하느님의 의미인 사랑, 변화 속의 불변, 죄 속의 순수, 그리고 세상에 내린 천국의 촉복만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가짜 의미 혹은 하느님의 의미 중 가치 있게 여기는 것으로 형제 안에서 너희가 같이 만든 가짜 의미의 해석과 하느님이 성령을 통해 주신 하느님의 의미라는 해석 둘 중 무엇을 지각하느냐에 따라 내가 만나는 모든 형제는 하느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되거나 가짜 의미인 에고를 위한 증인이 된다. 내가 가짜 의미 혹은 하느님의 의미 중 가치 있게 여기는 것으로 지각하기를 원하는 것과 내가 경계에 지키기로 선택한 왕국의 실제성을 모든 이가 너에게 확신시켜준다. 내가 가짜 의미 혹은 하느님의 의미 중 가치 있게 여기는 것으로 지각하는 모든 것은 내가 참이기를 원하는 사고체계를 위한 증인이다. 내가 오직 하느님의 의미만 공유하고 그것으로 소통하여 자유롭기를 뜻한다면 모든 형제가 너를 해방할 권능을 갖는다. 내가 하느님의 의미인 형제에게 불리한 거짓 증인인 너희가 함께 만든 가짜 의미들을 불러오지 않는 한 너는 그에 대한 거짓 증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 형제가 너에게 하느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에 대해 말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그에게 하느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다만 내가 가치 있게 여긴 의미로 이루어진 너 자신의 음성을 들을 뿐이다. 그리고 만약 하느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 말한다면 너는 하느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의 말을 들을 것이다. 3.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연습을 하면서 먼저 이러한 거짓 의미라는 작은 초점들을 포기하고 하느님의 의미들인 우리의 죄 없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할 필요성을 깊이 받아들인다. 우리는 아주 잠시나마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오로지 이것뿐임을 우리 마음에게 가르친다.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겠다는 우리의 의도를 하느님의 의미로 소통하겠다고 바꾸는 연습을 하는 동안 우리는 미래의 목표에 신경 쓰지 않으며 한순간 전에 본 것들에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우리는 오로지 하느님의 의미만 공유하고 하느님의 의미로만 소통하는 순결만을 구한다. 우리는 오로지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는 지금에만 관심을 두고 하느님의 의미로만 소통하는 순결을 구한다. 4. 내가 지어낸 가짜 의미만 사용하여 하느님과의 소통을 단절하겠다는 과거와 미래의 목표에 열중하는 것이 그동안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성공을 가로막은 주된 위험 요인이었다. 너는 그동안 이 수업이 주창하는 하느님의 의미를 배워서 그것만을 공유하고 그것으로만 소통하여 오직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는 목표와 내가 과거에 세운 가짜 의미로의 소통의 단절이라는 목표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다른지에 대해 상당히 사로잡혀 있었다. 그리고 내가 비록 성공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길을 다시 잃을 것이라는 우울하고 제한적인 생각에 낙심하고 있었다. 이것이 어찌 문제가 될 수 있겠는가? 가짜 의미로의 소통의 단절이라는 목표의 과거는 사라졌으며 미래는 단지 상상일 뿐인데 말이다. 이러한 걱정은 단지 하느님의 의미를 배워서 그것만을 공유하고 그것으로만 소통하여 오직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는 현재의 지각인 초점을 바꾸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방어수단일 뿐이다.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5. 우리는 가짜 의미로의 소통의 단절이라는 목표의 이 무의미한 한계들을 잠시 치워놓는다. 우리는 가짜 의미로의 소통의 단절이라는 목표의 과거의 믿음에 기대지 않으며 미래에 믿게 될 것 때문에 지금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내면의 죄 없음, 즉 하느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성령을 본다는 단 하나의 의도만 가지고 연습에 임한다. 가짜 의미를 지키고 보존하려는 잘못된 목표로 인한 분노가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다면 우리는 오직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는 이 목표를 잃어버렸음을 알아차린다. 만약 너와 형제가 같이 만든 가짜 의미들을 실제라고 고집하며 어떤 형제의 가짜 의미의 죄가 마음에 떠오른다면 우리의 좁혀진 초점은 우리의 시야를 제한하고 우리의 눈을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돌릴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확대해서 우리의 죄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잠시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그러한 가짜 의미의 장애물이 일어난다면 다음과 같은 말로 우리의 마음에게 하느님의 의미로 초점을 바꾸라고 가르침으로써 장애물을 뛰어넘을 것이다. 7. 우리가 같이 지어낸 가짜 의미들, 이것은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느님의 의미인 나와 하나인 내 형제들을 신뢰하며 그들은 나와 하나다. 8. 그리고 우리는 온종일 오로지 하느님의 의미만 공유하고 소통하여 이 생각들을 사용하여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 우리는 장기적인 목표를 구하지 않는다. 가짜 의미를 주고받아 강화하여 보존하겠다는 장애물이 일어나 오직 하느님의 의미만 주고받는 순결함에 우리의 죄 없음에 대한 비전을 가로막는 듯이 보일 때는 단지 가짜 의미의 죄에 맞춘 초점 때문에 발생하여 교정되지 않고 남아있을 비참함에서 잠시 벗어나 있으려고 한다. 9. 우리는 또한 가짜 의미라는 판타지를 요청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 즉 하느님의 의미로 보는 비전은 실제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초점을 가짜 의미로 보는 잘못 너머로, 즉 하느님의 의미로 보는 초점으로 옮김에 따라 우리는 전적으로 하느님의 의미만 있고 가짜 의미는 없는 죄 없는 세상 곧 생각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오로지 하느님의 의미만 있고 가짜 의미는 없는 죄 없는 세상, 즉 생각만을 보고 싶어하고 오로지 죄 없는 세상만을 진정한 지각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의미인 우리에게 느끼는 하느님의 의미의 공유와 소통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즉 영적 교통의 대화를 하게 된다. 우리는 세상과 우리 자신 안에 반영된 이러한 사랑만을 볼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나의 거룩함과 사랑스러움에 대한 의미이신 하나님의 확신과 하느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의 관점이 바로 우리가 바라볼 관점이며 초점입니다.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미이자 그 의미로 소통하는 사랑의 생각인 영으로 봅니다. 성령은 하느님의 의미인 우리의 완벽함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가 만든 거짓임이라는 거짓자 개념과 그것의 증인으로 만들어내 몸이라는 개념으로 형제를 인식하는 잘못된 초점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의미이고 그 의미로 소통하는 사랑의 생각인 영으로서의 형제의 실제를 인식하기로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의미인 나와 하나님의 의미인 형제를 의미이신 하나님의 확신과 하나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의 의미인 성령에게 항상 요청하고 지금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미인 성령이 하나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의 관점을 나에게 가르치는 안내자이고 도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미인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의미인 형제의 사랑스러운 생각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의미이신 하느님이 너를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면 하느님의 의미인 너는 정녕 완벽하다. 하느님의 의미인 너는 너 자신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약한데, 왜냐하면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완벽한 소통이라는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는 밖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을 밖에서 구한다. 하느님의 의미인 나는 너의 모든 의심을 대신하여 너에 대한 나의 완벽한 믿음을 너에게 제공한다. 하지만 하느님의 의미인 너에 대한 나의 믿음처럼 모든 형제들에 대한 나의 믿음도
완벽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은 하느님의 의미인 하느님 아들의 순수함에 대한 이 이상한 왜곡에 맞서는 너의 유일한 친구다. 그는 하느님의 의미인 너의 순결을 지켜주는 강력한 보호자이며 오직 하느님의 의미만 있고 가짜 의미는 없는 너의 순결이야말로 너를 내가 지어낸 가짜 의미들로부터 자유롭게 풀어준다. 하느님의 의미인 오직 하느님의 의미만 있고 가짜 의미는 없는 너의 순결을 너의 구름 없는 마음에게 감추려는 모든 것을 무효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결정이다. 하느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의 비전 속에서 성령은 하느님의 의미인 하느님 아들의 내면에 영원히 존재하는 완벽한 순수함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은 그대 안에서 하느님의 의미인 신의 아들만 바라보고 다른 어떤 것 즉 내가 지어낸 어떤 가짜 의미도 보지 않는다. 그대에게 보이지 않는 것은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이 보기에는 완벽하며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인 하느님의 의미를 포함한다.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은 이미 하느님의 의미인 그대를 기억하였으니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은 의미이신 아버지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짜 의미의 저자이자 수호자인 내 마음 여기에 그의 가짜 의미의 고통과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의 치유가 모두 있다. 왜냐하면 성령의 비전은 자비로우며 성령의 치료는 신속하기 때문이다. 가짜 의미로의 고통을 성령의 시야로부터 감추지 말고 기쁘게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 앞으로 가져가라.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의 영원히 온전한 마음 앞에 그대의 모든 가짜 의미로 인한 상처를 펼쳐놓고 그로 하여금 그대를 치유하도록 허용하라. 어떤 한 점의 고통도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의 빛으로부터 감추지 말고 그대의 마음을 주의 깊게 살펴서 혹시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숨기고자 하는 가짜 의미의 생각까지도 찾아내라. 왜냐하면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은 하느님의 의미인 그대 자신을 해치기 위해 간직해 온 모든 가짜 의미의 작은 생각들도 다 치유할 것이며 그 생각들의 하찮음을 깨끗이 씻어내어 의미 그 자체이신 신의 위대함으로 복원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은 하느님의 의미인 그대를 완벽하다고 지각하는 데서 출발한다.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은 하느님의 의미로 소통하는 이런 완벽함이 공유됨을 알고 있기에 그것을 다른 사람 안에서도 인식하며 따라서 두 사람 안에서 하느님의 의미로 소통하는 완벽함을 더욱 강화한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의미로 소통하는 완벽함은 하느님의 의미인 서로를 포함하게 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은 동등함을 지각하기에 동등한 필요를 지각한다. 이것은 자동으로 오직 하느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속죄를 불러온다. 왜냐하면 속죄는 이 세상에서 정령 보편적인 유일한 필요이기 때문이다. 그대 자신을 이런 식으로 즉 오직 하느님의 의미만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느님의 의미로 지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 그것은 그대가 이 불행한 세상에 즉 가짜 의미로의 소통의 단절한 거짓 사고 체계에 있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하느님의 의미인 그 형 제 안에 선한 것인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을 신뢰하기로 했을 때 내 안에 선한 것인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도 신뢰하기로 한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로 바르게 보는 개념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내가 형제를 단지 몸 이상으로 보는 것이다. 가짜 의미의 증인인 몸은 결코 선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너는 가짜 의미의 증인인 몸의 행위가 너의 더 낮은 부분에서 따라서 형제의 더 낮은 부분에서 비롯된다고 지각한다. 형제 안에 선한 것인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에 초점을 둠으로써 가짜 의미의 증인인 몸은 너의 시야에서 지속성이 점점 떨어지다가
마침내 선한 것 주위를 맴도는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보일 것이다. 내가 너의 눈만으로 볼 수 있는 모습 너머의 세상 즉 하느님의 의미로 인식하는 생각에 도달했을 때 바로 이것이 하느님의 의미인 너 자신에 대한 개념이 될 것이다. 그때 너는 의미이신 하느님이 주신 도움 없이는 내가 보는 것을 너의 가짜 의미로 해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성령의 그 도움의 시야에는 정녕 다른 세상 즉 다른 사고체계, 다른 생각이 있다. 너는 이 세상과 마찬가지로 그 세상에도 산다. 두 세상은 모두 너 자신에 대한 가짜 의미 혹은 하느님의 의미로의 개념들로서 맞바꿀 수는 있어도 함께 가질 수는 없다. 내가 지어낸 가짜 의미와 하느님의 의미의 그 대비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하느님의 의미인 너 자신에 대한 이러한 하느님의 의미로의 개념은 너 혼자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에 너는 그 개념을 사랑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로 의미를 바꾼 그 개념은 너 자신이라고 지각되지 않는 어떤 형제에게 주는 선물로 태어나서 너에게 주어졌다. 내가 그에게 베푼 하느님의 의미만 공유해주고 소통해주며 가짜 의미를 포기하는 용서가 이제 너희 둘 모두를 위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너와 함께 걷는 하느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할 그 형제에게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너 자신에 대한 무시무시한 가짜 의미라는 개념이 바뀔 것이다. 형제 안에 선한 것인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을 바라보라. 그럼으로써 너는 너희가 함께 만든 자신의 가짜 의미라는 악한 생각들 때문에 두려움에 떨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함께 만든 가짜 의미의 그 생각들은 더 이상 형제를 보는 너의 시야를 흐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 모든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단지 이런 행복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겠다는 너의 용의뿐이다. 그 이상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지금의 가짜 의미라는 자아 개념이 그 자취마다 너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 기억하고 너에게 주어진 반가운 대조물을 즉 하느님의 의미를 기꺼이 맞아들여라. 오직 하느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여 가짜 의미를 포기하는 친절한 용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너의 손을 내밀어라. 그것은 너와 마찬가지로 오직 하느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여 가짜 의미를 포기하는 용서의 선물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내가 주는 선물이다. 그리고 너 자신에 대한 가짜 의미로 하느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한다는 잔인한 개념이 오직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느님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개념으로 바뀌게 하라. 그대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가짜 의미들의 허장성세 아래에 하느님의 의미를 요청하는 도움을 구하는 그대의 간절한 요청이 있다. 왜냐하면 의미이신 그대의 아버지께서 하느님의 의미인 그대를 당신께 불러들이시듯이 하느님의 의미인 그대는 의미이신 그분께 공유와 소통의 사랑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그동안 감춰온 그 장소에서 그대는 사랑스럽게 의미이신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오직 의미이신 그분과 합일하기만을 뜻한다. 그대가 그대의 형제들 안에서 이 진리의 장소를 볼 때 그대는 그곳을 발견할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은 스스로를 속일 수 있을지라도 그대와 마찬가지로 자신 안에 있는 하느님의 의미의 장엄함을 열망하기 때문이다. 그대는 그들 안에 하느님의 의미의 장엄함을 지각하고는 반가이 맞아들릴 것이며 이어서 그것은 하느님의 의미인 그대의 장엄함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장엄함은 신 아들의 권리이며 어떤 허상도 그를 만족시키거나 그가 하느님의 의미인 그의 정체가 되지 못하게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하느님의 의미인 신 아들의 공유와 소통의 사랑만이 실제이며 그는 오직 자신의 실제에만 만족할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가 그 모든 영광 속에서 너에게 나타나 단지 다음과 같이 요청하거늘 너는 정령 몸이고자 하는가? 하느님의 의미인 세상의 구원자들 가운데 너의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가짜 의미의 지옥에 남아 형제들도 그곳에 붙잡아 둘 것인지 다시 한번 선택하라. 하느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가 이미 와서 이것을 묻고 있다. 그러한 선택을 어떻게 내리는가? 그것을 얼마나 쉽게 설명할 수 있는지. 너는 항상 가짜 의미라는 너의 약함과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의미들의 연합인 그리스도의 강함 사이에서 선택한다.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실제인 것이다. 너는 단지 너의 소통의 단절이라는 분리의 목표의 행위를 인도하기 위해 가짜 의미라는 약함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약함에 어떤 힘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의미들의 연합인 그리스도의 빛이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하기에 너의 모든 행위를 관장하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겠다는 너의 약함을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그리스도에게로 가져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그리스도는 그 대신 너에게 자신의 강함을 부여했다.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의미이신 하나님이 아시는 하느님의 의미인 우리의 정체를 받아들여 겸손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하느님의 의미를 인식한다. 하느님의 의미인 하나님의 아들을 인식한다는 것은 모든 가짜 의미의 자아 개념이 거짓임을 인식하고 내려놓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는 하느님의 의미를 부정하고 거부하고 반대하며 공격하기 위해 우리가 지어낸 가짜 의미의 자아 개념에서 오만을 지각하였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의미인 하나님 아들의 광위와 그의 온유, 그의 완벽한 죄 없음, 아버지의 사랑, 천국의 권리와 지옥에서의 해방을 즐거이 우리의 것으로 겸허히 받아들인다. 가짜 의미로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의미만을 받아들이는 거룩한 순간에 우리는 하느님의 의미인 하느님 아들에 대한 믿음을 모두와 공유한다. 하느님의 의미인 우리는 하느님의 의미인 그가 그런 믿음을 받을 가치가 있음을 함께 인식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우리가 하느님의 의미인 그의 가치를 알아볼 때 오직 하느님의 의미만 공유하고 소통하는 그의 거룩함을 의심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의 의미인 그를 사랑한다. 우주 안에서 내가 맡은 역할을 보라.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과 의미 그 자체이신 생명의 주님은 의미이신 하느님과의 관계인 아들이라는 진정한 피조물의 각각의 부분에게 가짜 의미의 지옥의 참상에서 구원하는 일 전체를 맡기셨다.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인 아들의 각각의 부분에게 그가 보살피도록 특별히 맡기신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거룩한 자들의 구원자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셨다. 그는 먼저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해주고 소통해주며 한 형제를 하느님의 의미인 자기 자신을 보듯이 달아보고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받고 소통한 그의 내면에서 하느님의 의미인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볼 때 이것을 배운다. 이렇게 그는 형제와 오직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여 자신에 대한 가짜 의미라는 개념을 내려놓게 된다. 그는 하느님의 의미인 자신의 시각과 자신이 판단하려고 바라보는 것 사이에 가짜 의미라는 어떤 장애물도 세워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오직 하느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여 그 의미로만 바라보는 이 유일한 비전 속에서 하느님의 의미들의 연합인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는 자신이 이 하나를 보듯이 모든 일을 바라본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가짜 의미라는 어둠이 있던 곳에 이제 하느님의 의미를 이해하는 빛이 있고 하느님의 의미를 이해하고 가치를 알아보고 사랑하며 하느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그의 시야에서 가짜 의미도
소통을 단절한다는 고통의 장막이 거두어졌기 때문이다. 10. 한때 우리의 가짜 의미의 죄를 선포했던 세상은 이제 우리가 하느님의 의미인 무죄라는 증거가 된다. 우리는 하느님의 의미인 모든 일을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해주고 소통해주는 사랑으로 바라봄으로써 가짜 의미라는 죄를 전혀 알지 못하며 가짜 의미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의미인 자신의 죄 없음 없이는 그 무엇도 상상할 수 없는 하느님의 의미인 거룩한 자아를 기억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오늘의 연습에 임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기억을 구한다. 우리는 가짜 의미로 앞을 내다보지도 뒤를 돌아보지도 않는다. 우리는 하느님의 의미인 영원한 현재를 직시하며 우리가 지금 요청하는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경험을 신뢰한다. 하느님의 의미인 우리의 죄 없음, 즉 가짜 의미가 전혀 없는 순결함은 단지 하느님의 뜻일 뿐이다. 이 순간에 우리는 하느님과 하나로 뜻한다. 우리는 하느님의 의미인 우리 안의 진실인 것, 즉 하느님의 의미인 자아, 성령에 도달하여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여 모든 것인 하느님의 의미만 을 포용하는 그것의 다정함과 자신처럼 우리를 완벽하다고 아는 그것의 사랑과 그것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 그것의 시력을 감지하기를 추구하면서 우리가 지어낸 가짜 의미의 허상을 지나쳐간다. 오늘 우리는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의 공유와 소통의 사랑의 그 길을 배운다.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이 가르치는 공유와 소통의 그 길은 완벽한 공유와 소통인 천국의 사랑만큼 확실하다.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이 가르치는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그 길의 단순함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짜 의미들의 혼돈과 속임수의 복잡한 논증이 감추려는 함정에 덫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만드는 가짜 의미들의 형식이라는 이미지들은 하느님이 너의 정체로 뜻하시는 것에 맞서 이길 수 없다. 그렇다면 유혹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 유혹이란 전에 너 자신의 이미지를 세웠던 모든 상황과 모든 곳에서 다시 선택하여 하느님의 의미들의 연합인 그리스도의 강함이 넘쳐 흐르게 할 또 다른 기회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가리는 듯한 가짜 의미들의 형식이라는 이미지는 하느님의 의미들의 연합인 그리스도의 위엄 앞에서 무력하며 그의 거룩한 눈길 앞에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들의 연합인 그리스도처럼 보는 세상의 구원자들은 단지 그리스도와 떨어져서 보이는 가짜 의미로서의 자신의 약함 대신에 하느님의 의미들의 연합인 그리스도의 강함을 선택한 자들이다. 그들은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들의 연합인 그들은 하느님 뜻의 그 모든 권능 안에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의미들의 연합인 그들이 뜻하는 것은 오로지 하느님이 뜻하시는 것, 즉 하느님의 의미의 공유와 소통에 사랑하기이다. 그렇다면 너 자신을 약하고 비참하다고 지각하려는 모든 유혹에 다음의 말로 대응하는 행복한 습관을 배워라. 하느님의 의미인 나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다. 하느님의 의미인 하느님의 아들은 어떤 고통도 겪을 수 없다. 그리고 나는 하느님의 의미인 하느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느님의 의미들이 연합인 그리스도의 강함이 너의 초대를 받아 흘러넘쳐 하느님에게서 비롯되어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강함으로 너의 모든 가짜 의미로의 약함을 대체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적은 자연스럽다. 오직 하느님의 의미만 있는 거룩함을 선택하기 전에 가짜 의미로의 두려움과 고통이 자연스러워 보였듯이 말이다. 내가 오직 하느님의 의미만 있는 거룩함이라는 그러한 선택을 내림으로써 가짜 의미로 판단하는 그릇된 구분이 사라지고 가짜 의미의 다양한 속임수인 가공의 대안들을 포기하게 되어 진리의 방해물이 자취를 감추기 때문이다.
의미이신 하느님이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하시기에 하느님의 의미인 너는 정령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다. 내가 바라보는 살아있는 만물도 전부 내가 보는 이미지와 상관없이 그러하다. 내가 병과 고통, 약함과 고난, 그리고 상실이라고 보는 것은 단지 너 자신이 무방비 상태로 내가 지어낸 의미들의 지옥에 있다고 지각하려는 유혹에 불과하다. 이러한 유혹에 굴복하지 말라. 그러면 너는 온갖 형식의 고통이 어디서 일어나든 상관없이 태양 앞의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볼 것이다. 오직 하느님의 의미만 공유하고 하느님의 의미로만 소통하는 기적이 하느님의 아들을 치유하려고 찾아와서 약함의 꿈으로 가는 문을 걸어 잠그고 구원과 해방으로 가는 길을 열어젖힌다. 너는 선택을 내릴 때마다 내가 보고 믿을 너의 정체를 확립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느님의 의미인 하느님의 아들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지 다시 한번 선택하라. 하느님의 의미인 내가 청하는 작은 선물을 거절하지 말라. 그 대신에 나는 너의 발 앞에 오직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하느님의 평화를 놓아둔다. 그리고 세상을 끝없는 두려움 속에서 확신도 없이 외롭게 방랑하는 모든 이에게 이 평화를 가져다 줄 권능도 놓아둔다. 너는 그들과 결합하여 내 안에 하느님의 의미들의 연합인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 눈에서 가짜 의미의 장막을 벗겨내서 그들이 자신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원 안에 있는 나의 형제들이여, 하느님의 의미인 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말에 귀 기울여라. 나는 다만 너희 자신의 해방을 요청할 뿐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아들이라는 그 사랑스러움이 너무도 강렬하고 모든 것을 너무도 완벽히 품어 안아서 천국에서 겨우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세상에 지옥이 있을 자리란 없다. 너희의 지친 눈에 나는 다른 세상의 비전을 가져다 준다. 그 비전은 너무도 새롭고 깨끗하고 신선하기에 너희는 전에 본 고통과 슬픔을 잊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너희가 바라보는 모든 이와 이러한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그 비전을 볼 수 없을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로만 바라보는 비전이라는 선물을 주는 것이 비전을 너희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자애로우신 하느님은 그것을 너희를 위한 선물로 정하셨다. 세상을 걸으면서 의미이신 하느님의 당신 자신을 모두 주신 그 선물을 다시 한번 우리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을 지각할 기회를 아주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하자. 그런 식으로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지옥의 모든 자취와 은밀한 죄, 감춰진 증오가 사라질 것이다. 그것들이 숨긴 그 모든 하느님의 의미들의 사랑스러움이 천국의 잔디처럼 우리 눈앞에 나타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여행했던 가시밭길 위로 우리를 높이 들어올린다. 나의 형제들아, 하느님의 의미인 나의 말을 듣고 나와 결합하라. 의미이신 하느님은 나의 부름이 헛될 수 없다고 명하셨으며 하느님의 의미인 나는 의미이신 하느님의 확실성 안에서 만족하여 안식한다. 너희는 반드시 들을 것이며 반드시 다시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에 의해 모든 이가 자유로워진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 그들에 대한 저의 믿음은 곧 당신의 믿음입니다. 하느님의 의미를 버리고 잊은 나와 하나인 그들이 누구이며 앞으로 영원히 누구일지 당신이 확신하시듯 저는 하느님의 의미를 버리고 잊은 나와 하나인 그들이 저에게 올 것을 확신합니다. 그들은 제가 권하는 의미이신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모두 주신 그 선물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당신은 그 선물을 그들을 위해 저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단지 당신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영원히 사랑하자는 당신의 거룩한 뜻을 행하려고만 하듯이 그들도 그렇게 선택할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매번 선택할 때마다 세상 곳곳에 구원의 노래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하느님의 의미로 소통하는 사랑하기 이것 하나이며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지옥의 끝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유혹을 뚫고 나아가려 하며 유혹 너머에서 변함없이 반짝이는 빛을 굳은 결의로 바라보는 모든 형제들을 기쁘게 맞이하면서 저는 두 손을 앞으로 내밉니다. 저에게 저의 것을 주소서. 그들은 본래 당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다만 당신의 뜻인 것을 이루지 못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의미인 저와 제 형제들의 정체에 대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의 의미들인 그들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의미인 저와 공유하고 소통하며 사랑하여 결합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땅이 천국에게 불러주는 감사의 노래는 작고 흩어진 몇 가닥 멜로디로 시작하여 점점 더 커져서 마침내 지옥에서 구원된 세상이 당신께 감사드리며 한마음으로 부르는 웅장한 합창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있기 전에 당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마련한 처소에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했던 이곳에 나와 하나인 나의 부분들, 그가 고요한 영혼 속에 살려고 왔기 때문입니다. 여정은 시작된 곳에서 끝남으로써 막을 내립니다. 여정에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어낸 가짜 의미라는 단 하나의 환상도 믿지 않고 누구에게든 그리스도의 얼굴을 가릴 단 한 점의 어둠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의미이신 당신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쁨이 무한하여 영원히 행복하기를 뜻하신 당신의 뜻은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의미이신 당신과의 관계인 아들이라는 피조물은 전부 당신을 알아보고는 당신을 유일한 근원으로 합니다. 의미이신 당신을 닮아 뚜렷한 빛이 당신 안에서 살고 움직이는 모든 것에서 뻗어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인 곳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미이신 당신 곧 우리의 집에 있습니다. 그곳은 당신이 우리가 있기를 뜻하시는 곳입니다. 의미이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아들 곧 우리는 의미이고 공유와 소통의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의미이신 하나님이 공유와 소통의 사랑이시므로 따라서 나도 하나님의 의미이며 공유와 소통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하나인 나의 형제들도 하나님의 의미이며 공유와 소통의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미인 내 형제들을 신뢰합니다. 그들은 바로 하느님의 의미이고 공유와 소통의 사랑인 하느님의 아들인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미이신 하나님만 계시기에 하나님의 의미인 하나님 아들에게는 가짜 의미의 가짜 생각인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미인 우리는 이곳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하기로 서로의 구원자로서 하나로 일치되고 통합된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무한히 누리며 우리의 집이신 하나님 품에서 함께 하나님 아들로 깨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의미로만 소통하는 하나님 아들의 아름답고 거룩한 사랑의 연합 더 기프트.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